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향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때로는 고난과 또 아픔과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항상 선하시고 좋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코로나 종식 이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바로 그 장면이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뭐예요? 보혜사 성령 내리는 그 약속,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6절에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시고 어떻게 해요? 구름을 타고 이제 아무튼 구름으로 이렇게 가려져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인 것 같죠? 갈릴리 사람들아 하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보고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모하시는 그 주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해 주셨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은 너무나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 회복에 대한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정치적으로는 나라를 재건한다.
우주적으로는 세상을 새롭게 한다. 또 어떤 반환한다, 돌려준다, 치유한다, 회복한다, 복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지금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되겠습니까? 다시 나라를 찾겠습니까?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너무나 원했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주님 이때입니까? 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보통 일입니까? 죽으셨잖아요. 모든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야, 이제 어떻게 하나? 우리 예수님 죽었구나 하고 이제 제자들이 모여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벽을 통과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설명하셨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막 기쁨과 소망이 충만해지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날이 지금 이때가 아니면 언제이겠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사망 거세를 깨뜨리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대감과 소망과 막 기쁨으로 이제 못할 게 없다. 이제 막 다 와라. 다 이긴다. 막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묻는 거죠. 예수님한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 바로 이때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을 주셨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세요. 제자들 되게 황당했을 것 같아요. 회복될 일이 이때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회복될 것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즌 가운데 참으로 주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 코로나가 끝나고 한국 교회를 향한 핍박이 끝나고 주님 대면 예배로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 막 아멘이 나오잖아요. 막 주님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죠. 예,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할 때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진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또 충남, 나중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충남에 있는 또 경상남도인가요? 경상도는 또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 기독교 연합회에서 또 막 탄원하고 또 얘기해서 잘 또 타협점이 마련해져서 이제 잘 방역을 하고 이제 또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또 행정명령이 다시 거두어지고, 그러니까 지방에 따라 또 다른 어떤 영역들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입니까? 한국 교회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 우리 형제연합교회가 부흥케 될 날이 이때입니까? 아멘. 예, 관심이 있죠. 주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회복될 날이 이때입니까? 주님, 내 자녀들이, 주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막 질문하고 싶을 때가 바로 이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많은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렇죠? 주님, 돈 생길 때가 이때입니까? 사업이 번창할 날이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집 팔 때가 이때입니까? 집 살 때가 이때입니까? 뭐 많은 어떤 주님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대학교 들어갈 때가 이때입니까? 결혼할 때가 이때입니까? 형규에게 결혼의 문이 열릴지어다. 제가 한 3년 전부터 정말 계속 질문했던 것 같아요. 성전 이전의 때가 지금입니까? 지금입니까?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막 3년 전에 막 하다가 이제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이제 막 찾다가 이제 주님이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근데 주님이 이런 지금입니까?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런 수많은 질문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신경 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권한에 주셨다라는 의미는 아버지의 통치권 안에 있다, 이런 얘기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 안에 있고 아버지의 그 통치권, 권한의 안에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아버지의 선하심을 네가 신뢰하고 인정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선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창조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는 것은 마치 너의 어떤 생각은 아무 쓸모없어, 필요 없어, 이건 나의 권한이야,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냥 몰라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아버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버지의 그 심장과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들을 뭔가 너희가 지금은 알 수 없어, 지금 말해도 너희가 깨닫지 못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을 주셨어. 네가 지금 이거를 알 바가 아니야. 지금 말해도 넌 알아듣지 못해, 깨닫지 못해, 이해하지 못해.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을 주셨어. 네가 알 바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건데, 근데 주님께서 이 사이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으셨는데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중요한 간단하면서 핵심적인 그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을 주셨어. 네가 알 바 아니야.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나의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제자들이, 이게 나사로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어서 와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눈뜬 자를 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중풍병자를 다시 회복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다시 나사로 있는 집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사흘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시게 되신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 같지만 가장 정확한, 가장 알맞은 그때 주님이 그 땅으로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의 회복의 때가 이때입니까? 주님, 남북 통일, 복음 통일의 때가 이때입니까?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자유롭게 예배하며 편안하게 기쁨으로 나아갈 때가 이때입니까? 코로나 백신이 개발될 때가 이때입니까? 주님, 언제입니까? 주님,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내가 늦게 오는 것 같고 뭔가 지금 늦게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나는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바로 그 right time, 그 정확한 때에 내가 너에게 임할 것이고 그 일들에 새롭게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할 때, 그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시기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흘러가는 이 정확한 시간 속에 정확한 카이로스의 그 타이밍, 적합한 시간, 좋은 기회의 순간, 결정적 순간, 특별한 결정적 바로 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여러분의 모든 생사와 법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시간 앞에, 주님의 가장 선하심 앞에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제자들한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네가 알 바가 아니다. 내가 지금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줘도 니들이 잘 알지 못해. 다 알 수 없어. 그런데 니들이 이걸 궁극적으로 다 알기 원한다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돼 라고 사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싶고 가르쳐 주고 싶고 또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숙하고 성장하고 때가 되면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고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을 주셨다.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신 때가 언제예요? 침례 받으신 때죠. 그죠? 예,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시죠.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시고 공생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이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광야로요. 광야로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인데, 너희가 성령이 나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나에게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내가 광야로 이끌림 당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로 나아가고 또 시험을 받고 그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공생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의 삶 가운데에도 여기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광야로 인도되는 삶이 있을 것이고, 너희는 그 환난과 또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서 너희는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러면서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너희는 인내를 배울 것이고 연단을 배울 것이고, 소망 없는 그 땅에서 소망을 경험하고 맛보며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끊임없이 묻죠. 주님, 내 남편과 내 아내의 구원의 때가 이때입니까? 내 자녀의 회복의 때가 이때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카이로스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네가 할 일이 있다.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너는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 마치시고 승천하시죠. 제자들이 무엇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오로지 뭐 하기를 힘씁니까?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했다? 기도에 힘썼더라. 할렐루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능력을 받고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정말 하지 않습니까? 언제 회복됩니까, 주님? 저 언제쯤 회복돼서 정말 사람답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통로가 되죠? 사랑의 통로가 되죠? 정말 증인이 되죠? 하나님 언제입니까? 주님 저를 회복하시면 언제? 이스라엘은 나중에 주고 주님 저는 언제 회복됩니까? 뭐 이런 얘기들, 그렇죠? 주님 우리 가정은 언제 회복됩니까? 주님 언제 우리는 좀 이렇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한 명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럼 1장 14절 오늘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죠. 여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 때 힘쓰니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이 프로스카스테레오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 힘쓰니라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머무르다라는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충성하다, 그리고 굳게 계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머무르다, 굳게 계속하다, 부지런히 종사하다, 어떤 일에 열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힘쓰다라는 말은 뭐예요? 단순, 반복, 지속, 강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오로지 기도에 어떻게 했다? 단순하게 기도하고 반복하고 지속하고 끝까지 강행해서 기도의 자리로 머물고 굳게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힘쓰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굳게 기도를 계속하게 될 때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뭔가 깨닫는 것 같고 삶이 잠깐 변화될 수 있지만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한 지체를 바라보면서 기도가
정말 모든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변화되지 않았고 때로 변화가 늦은 것 같았는데 때로 그를 위하여 누군가 중보하기 시작하고 금식하기 시작하고 그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잔소리 그만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이 너무 힘들게 합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형제들이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우리 사랑하는 주원이를 이렇게 보면서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주원이가 어떤 연약한 점이 드러나고 그러면 제가 막 화가 나고 막 견딜 수 없고 막 힘드는 거예요. 뭔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하면서 주님, 우리 주원이가 회복될까요?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하면서 막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우리 애들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하면서 막 진짜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막 주님께 나아갔거든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주원이의 아비로 서면 내가 우리 주원이를 변화시킬 거다. 근데 그 말씀이 어제 이제 제가 저녁 때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전사님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그렇게 한마디를 저한테 똑 던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들리더라고요. 맞다. 제가 여전히 주원이 아빠죠. 14년 전 주원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주원이 아빠였죠. 근데 뭔가 계시적으로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주원이 아빠로 서라. 그렇군요. 제가 주원이가 못마땅하고 좀 이렇게 제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주빈이랑 주하보다 두세 배는 더 많이 윽박질렀어요. 뭐라고 막 했어요. 너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도대체. 그리고 데이트할 때는 또 이렇게 사랑하고 막 또 하고 하다가 또 막 다시 막 그러다가 하나님 뭔가 계시적으로 이제 나도 변화될 때가 됐고 우리 주원이도 변화될 때가 됐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주원이의 아빠로 서야 되는구나.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육신적인 태어난 어떤 부모가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카톡 문구에다 이렇게 저장해놨어요. 내가 우리 주원이의 아비로 설 때 다음 세대의 아비로 설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요한일서 2장 20절은 말씀하죠.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이요.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삶이 재해석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주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진리가 아닌 인간적이고 어떤 상황적인 해석에 내려졌던 우리의 삶의 어떤 여정들이 진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 재해석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요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성령 받지 못해서 그 상황이 뭔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은 네가 지금 아침 9시인데 새술에 취했구나, 뭔가 취했구나, 와 니네 진짜 웃긴다 하면서 막 비틀비틀거리고 막 이상한 나라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네가 새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복음 2장 사도행전 2장 16절 이후에 뭐라고 말하면 이것은 너희가 말한 것처럼 그런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지금 아침 9시인데 무슨 술에 취했냐. 이것은 선지자 요엘이 말한 것이 바로 지금 성취된 것이다. 말세의 내용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내 남자
점정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바로 요엘이 말했던 그 예언이 지금 바로 너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고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막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20절에 계속해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예수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가운데 법 없는 자들의 손해를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으니까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예언된 말씀이 요엘의 예언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해석이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가리워져서 알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주는 베드로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니까 진리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예, 우리는 때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조금씩 주님이 원하시는 순간까지 해석이 되고 알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질문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고 아파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할꼬라고 묻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셔서 답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답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베드로가 이 답을 하고 또 증거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유대인과 제사장들과 관리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또 증거하죠. 할렐루야.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앞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설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해석되지 않은 수많은 어떤 사건들과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해석이 되고 알아져요. 내가 어떻게 나아갈지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해석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궁금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럼 그들이 뭔가 답해 줄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통로, 기도와 금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모르드게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새끼라도 금식하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순종으로 나아가셨습니까? 그런 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작은 말씀이라도 선포되는 이 작은 말씀들을 다시 겸손히 받으셔서 금식으로, 새끼 금식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런 때에 금식하지 않으면 어느 때에 금식하시겠습니까?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런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지금 금식하지 않으면 언제 금식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어찌할꼬 라는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 어찌합니까? 내 아내 어찌합니까? 내 아들, 내 딸 어찌합니까? 내 형제 어찌합니까? 내 사업 어찌합니까? 내 미래 어찌합니까? 내 결혼, 내 직업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할꼬 수많은 이 질문들 앞에 여러분 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그 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죠. 여러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가 이 답을 취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략 가운데 순종하며 풀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그들에게 여러분이 답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답이 없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답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막 기도하는데 저희 작은 누나는 감사하게 예수님 믿고 집사 생활을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큰 누나는 청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안 하고 이제 살았는데 이제 누나들을 막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대신 회개하고 또 기도하는데 누나들한테 이제 카톡을 좀 보냈죠. 큰 누나한테 누나 예수님께 돌아올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면서 몇 마디 이제 카톡을 좀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죠? 캄 기도회 영상 들을 만한 걸 하나 큰 누나한테도 보내고 또 작은 누나한테는 또 다른 어떤 영상을 캄 기도회 영상 하나를 또 보내고 그러면서 예수님 잘 믿으라고 보냈는데 제 마음이 막 상하더라고요. 주님 우리 누나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큰 누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데 다시 예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청년의 때 믿었던 그 예수님 다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막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주님 코로나 백신이 개발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복음 통일이 언제입니까? 주님 언제입니까?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선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줄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삶과 직장과 사업장에 있는 모든 일들이 어느 순간 기도의 자리로 계속 전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쓰면서 머무르면서 굳게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해석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인생에 알아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냥 기도하다 보면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성도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기도하다 보면 그냥 깨달아지고 알아집니다. 아, 이래서 저 사람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거구나. 아, 저 사람이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인생이 풀리겠구나. 그들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겠구나.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 만들 수 있는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어제 이제 우리 주원이랑 깨끗하게 이제 저희 차를 이제 세차를 하고 이제 카페에 가서 우리 주원이랑 이제 둘이서 데이트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원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래 나도 1시간 기도해야지. 그래 하면서 막 기도하려고 했는데 막 기도 막 하고 막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딱 끝나고 보면 10분 지났다고. 그래서 10분 지나면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뒤로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논다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막 은혜 받고 좋아가지고 막 1시간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14살 중1짜리 주원이가 저한테.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야, 베드로도 그랬다. 그리고 아빠도 그렇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참 약할 때가 아빠도 참 많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원아, 너무 막 1시간 막 하려고 하지 말고 한 20분, 길면 30분만 해라. 근데 집중해서 방언으로 부르짖으면서 막 움직이지 말고 한 20분, 30분만 해라. 30분만.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나누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이제 다시 이제
늦게 이제 청소년 이제 목장 모임 끝나고 와가지고 막 부르짖더라고요. 예, 삶에서 어떤 또 어려운 게 잠깐 있었는데 또 이제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날 마지막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이런 얘기했죠. 기도할 때 우리가 술 마시면 이렇게 좋은 게 안 들어가면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끊어내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죠? 뭔가 죄가 들어오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어떤 판단이 들어오면 그걸 토해내야 됩니다. 죄를 토해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가만히 회개합니다 하면 물론 선택하고 결정하고 고백하는 건 참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심이 담겨있는 그 회개를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회개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자유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은 한 40분 정도 나누고 한 20분 정도는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말씀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시간 좀 한 15분 20분 정도 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변화는 언제 된다고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변화됩니다. 그래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애들 막 설교 들을 때 막 졸고 있다가 막 재밌는 얘기하면 하하하 다시 졸고 있다가 마지막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한두 마디에 은혜 받아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수련회 좋았다고 이렇게 막 청소년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때로 발견합니다. 물론 설교도 잘 들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예,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새롭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삶에 해석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해석되어집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해석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되지 않아서 오순절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알 수 없었는데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그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요엘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경험한 것인지 정확히 설명해주고 답해줍니다. 그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찌할꼬? 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답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라. 회개해라. 예수님께 회개해라. 그리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찌할꼬? 내 아들 내 딸 하나님, 내 가정 하나님 어찌할꼬? 우리나라 하나님, 대한민국 한국교회 어찌할꼬?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어찌할꼬라고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서 그들에게 답을 해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교회는 코로나 번식의 어떤 통로나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고 길이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 시간 쏟아 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한 2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고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석되지 않는 것들을 해석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여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령을 부으셔서 증인 되시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증인의 삶을,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당신을 통하여 살아내고 또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낼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워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